사도행전 21장 말씀 읽는 날인데요. 우리가 읽은 이 전반부의 내용은 바울 사도가 많은 동료들의 만류 또 반대 이런 것들을 무릅쓰고 자신의 결단대로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라 한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27절로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마침내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유대인들의 고소와 또 소동을 통해서 그가 마침내 체포되는 일들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의 결연한 의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옛적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실 때 나는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 라고 하셨던 그런 주님의 심정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간곡하게 이 에베소 교회에 닥칠 위험을 감지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지켜나가고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을 간곡히 당부한 바울은 계속적으로 그의 동료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멈추지 않고 계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앞부분에 보면요. 밀레도에서 두로라고 하는 곳에 이르도록 어떠한 여정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기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두로에서 일주일 동안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일주일을 보내게 되는데 이 일주일을 보내는 동안에 그들 가운데서 바울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만류합니다. 4절 말씀 보시죠.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때 당하게 될 여러 일들을 염려하면서 들어가지 말라 만류했던 것입니다. 이곳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떠나가는 바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모습이 표현되기를 5절 중간에 보니까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무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했다. 그리고 서로 작별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애틋하고 간절했는가 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질 때에도 그 헤어짐이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헤어짐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두로라고 하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불보듯 뻔하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성령께서 알려주셨다고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좀 기다리라고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서 안 된다고 이렇게 간곡하게 사도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탁을 하는데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라고 만류를 뿌리치고 떠나가는 사도를 안타깝게 배웅하는 그 성도들의 진한 사랑 이것이 잘 묻어나고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두로를 떠나서 이제 어느 곳으로 가냐면 7지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머물고 있는 곳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서 또 잠깐 체류를 하게 돼요. 머물게 됩니다. 그때 유대로부터 한 사람이 와서 행동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바울에게 미칠 것인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예언을 해요.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11절 보니까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바울이 띠고 있는 띠를 뺀 다음에 자신의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이런 모습으로 이방인들에게 이 띠의 임자 곧 바울이
잡히게 될 것이다. 체포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동료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도 바울의 곁에 있는 동료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뭐라고 말하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성령께서 분명히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결박을 하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올라가지 마십시다.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또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만류가 표현되어 있어요. 그때 바울 사도 뭐라고 대답합니까? 13절에 여러분이 어찌해서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결혼한 그의 의지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바울의 동료들과 그곳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14절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더 이상 바울에게 그 말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죠. 그때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가이사랴의 몇몇 제자가 함께 동행하고 또 바울에게 있어서는 참 오랫동안 알려져 있었던 구브로 사람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함께 또 데리고 올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당도한 바울 사도는 세 번째 전도 여행 그리고 그 이전의 모든 전도 여행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지역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각양의 반응에 대해서 이러한 일 저러한 일 나타내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고 하게 되니까 이들이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세계에 우리와 동일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들의 귀한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러 상황을 바울에게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권고하는 말이 뭐냐면 결례를 행해라. 이 말은 할례를 행하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20절 이하입니다.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유대인 출신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교로 있다가 복음을 받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어떠한 이해가 깊으냐면 율법에 대해서 존중하는 태도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은 율법을 무시하더라. 그리고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더라 하는 소문이 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여기 와 있다는 것을 들은 이 많은 유대인들이 당신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권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가운데서 이방인 출신이었을 거예요. 4명이 할례를 행하겠다고 지금 소원을 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바울 당신이 함께 그들에게 이런 할례를 행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나요? 2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방인 출신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우리도 할례를 받겠다고 소원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 4사람을 데리고서 그 다음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했다. 이 말은 할례를 행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였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이방 세계에서 할례를 받지 말아라고 저렇게 말했는데 아니네. 이 사람이 결례를 행하는 일에
또 그 일을 하고 있네 이렇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게 한 겁니다. 바울 사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고린도 전서 말씀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하죠. 나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나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복음을 전했고,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또 그에 걸맞게 복음을 전했고, 세상 가운데 또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는 낮은 사람과 같이 나는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내가 한 것은 오직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가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때로는 이방인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 할례를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절대로 절대적인 어떤 요건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불필요하게 그 문제로 인해서 걸려 넘어질 연약한 신자들을 위해서는 때로는 받게도 하고 때로는 받게 하지도 않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후에 나타나는 것은 이제 바울 사도가 마침내 체포당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났을 때도 올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차라리 그를 파송한 수레 안디옥 교회로 간다면 그가 그런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 거죠. 안디옥 교회로 가서 또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보고를 또 하고 그곳에 기다렸다가 때를 봐서 올라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만류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가야 되는 이유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처해져 있는 어려움을 위해서 이방의 형제 교회들이 나눔을 위한 연보를 했단 말이죠. 그 연보를 오순절 전에 이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일을 지체할 수 없다 생각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두로라고 한 곳에 일주일을 머무는 동안에도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한 사람이 당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이 있고 잡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이사랴 지역에 있을 때 아가브라고 하는 사람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행동을 통해서 그에게 당할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띠의 주인이 결국 이렇게 결박당한 채 체포당하게 되려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니까 바울의 동료들조차도 지금은 때가 아니 올라가지 말자 이렇게 간곡히 부탁하는데 바울 사도는 감행을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권하니까 올라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바울 사도는 적어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그것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놓고 나는 올라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에 보면요.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19장 21절 보면은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나는 로마도 가야 된다. 사도의 간절한 기대였습니다. 아직 로마 땅에 로마의 이 제국의 중심부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까지도 보는 것이 그가 기대했던 분명한 일이고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만류가 있었어요. 왜? 바울 사도가 당할 위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세계에서조차도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다니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반대하고 소동을 일으켰다면 하물며 유대인들이 가득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죠. 불보듯이 뻔한 일인데 그런 일들을 보면서도 사도는 올라간 것입니다. 그가 생각한 하나님의 뜻은 그에게 환난이 기다리고 결박이 기다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또 하나님께 살아가신다면 로마까지도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여건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다가도 그런 반대에 부딪히고 하면 우리는 이게 아니구나 쉽게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요. 더더군다나 그것이 우리의 안위와 관계된 문제라면 더더욱 우리가 예민하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보여준다는 거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대하면서 어떠한 어려움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뚫고 가려고 하는 그의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기와 자기의 기대와 뜻이 아닌 주님의 기대와 뜻을 앞세우면서 일사각오의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때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우리는 잘 본받고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서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듣는 자로 이 하루 복된 주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 그리고 주께 살아가신다면 로마까지도 가야 할 일들을 그의 본분으로 알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으로 알고 그에게 닥친 많은 어려움들로 인하여 만류하는 형제들의 그러한 사랑조차도 뿌리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주님의 그러한 발걸음처럼 사도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온즉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분별하고 그 뜻 앞에 일사각오와 같은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진실되이 섬겨가는 신앙 걸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